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본문이 깁니다마는 제가 통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디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죄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다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약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5절 말씀.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진리로 자유와 담대케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세계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이고 사도 바울의 적어도 5번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 과정에서 그 가운데 3번째 올라가는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결정적인 부분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 14년 후 14년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주님을 만난 기점을 해서 3년 후에 14년 후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이 14년 후 하면 주후 49년을 말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것은 주후 35년으로 신학자들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광야에서 3년 동안의 묵상과 기도 훈련을 본인이 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를 만나고 바나바의 소개로 야고보도 만나고 3년은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3년 항상 그 기점입니다.
그래서 35년에 예수님을 다메스토스에서 만났다면은 한 38년 정도에 예루살렘에 다시 베드로하고 야고보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문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에 예루살렘 모 교회가 기근이 들려가지고 가난하다 그래서 모금을 해서 구제 헌금을 들고 이제 바나바와 함께 올라간 일이 있습니다. 그게 2차 방문인데 대체 추후 한 46년으로 추정을 합니다. 3차 방문, 이것은 이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를 꼭 찾아야 되는데요. 이거 정리를 제가 해드려야지 신앙생활 하는데 다시 저처럼 이렇게 정리를 할 기회가 거의 없을 겁니다. 1차 예루살렘 방문 여기 찾으십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사도행전 9장 26절에 그 1차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여기 한 38년경입니다. 쭉 38년경. 그 다음에 2차 예루살렘 방문은 11장 30절. 그거 옆에다가 2차라고 적어 두십시오. 여기에 대충 주후 46년경입니다. 구제헌금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그런데 3차 예루살렘 방문은 사도행전 15장.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 거기다가 3차라 하시고 주후 49년이라고 이렇게 적어 두십시오. 그럼 3차 이 방문이 왜 중요한가? 최초의 종교회의입니다. 이유는 1절 여기 때문에 찾자는 겁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세마포에 똥치라는 짓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전적으로 이건 그냥 은혜지 우리의 행위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그런데 이게 이제 할례를 가지고 예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에 세마포의 은혜를 여기다가 똥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하고 대단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단한 싸움에서 결론이 뭐냐?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하고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자 그래서 3차 예루살렘 방문을 하는데 그게 주후 49년이 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냐? 베드로도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도 우리와 똑같이 성령 받더라. 할례 받지 않아도 성령 받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이 차별 없이 해. 사도 바울도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그들이 성령 받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종교회의에 이 보고를 하는데요. 15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9절. 거기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례자나 무할례자 하나님은 차별 없이, 복음은 차별이 없다. 로마서 3장 22절도 그 옆에다가 적어두시고요. 그리고 11절 동그라미를 아주 크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여기에 크게 그냥 동그라미를 크게 쳐줘 박수하십시오.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받지 못하리라 하는 소리가 얼마나 세마포의 똥치라는 소리인가. 11절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할렐루야. 이 부분, 이걸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회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구원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고 우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제 이 구원의 은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어떤 것도 거기에 가미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마포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에 깨끗하게 우리 믿음을 간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마태복음 22장 11절 예복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복은 왕을 대할 때에 입는 옷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로 주신 옷입니다. 그걸 깨끗하게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성도는 세마포를 입는다.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는 거기에 어떤 잡티도 들어가서는 안 돼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예복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예루살렘 공의의 결론이 어떻게 됐나? 13절 이제 논쟁이 아주 시끄럽게 그냥 종일 그냥 크게 싸움들이 일어났습니다.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제 야고보는 칼 맞아가지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가 일대 교황인 사실을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일대가 아니라 종교회의에서 제일 첫 번째 공의의 의장은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이제 교통 정리합니다. 14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했으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대한 사건을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씀과 이게 일치되는 말씀이다. 그러면서 19절로 옵니다. 19절. 총체적인 결론을, 종교회의 결론을, 내 의견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할례 받게 하지 마라. 다 큰 성인이 예수를 믿는데 다시 거기 고추 끝에다가 칼을 대가지고 잘라내서 끙끙거리게 왜 그런 그따위 짓을 하느냐. 주님이 구원의 은혜는 깨끗해야 되는데 무슨 그따위 짓으로 세마포에 똥칠하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만 우상의 더러운 거, 우상 섬기면 안 되니까요. 음행, 목며 죽인 것, 이게 이제 잔인한 거죠. 개도 이제 목을 매달아 가지고 잡는 거, 이런 것 등은 좋지 않습니다. 피를 멀리하라, 이 잔인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할례와 상관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3차 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주 49년은 대단히 중요한 이제 그 말씀인데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에서 이제 파송을, 유다라고 하는 사람과 신라를 이제 그 서류를 기록한 그걸 들고서 이제 각 교회 다니면서 결정이 이렇게 났다고 알리는 것이 이후에 나옵니다. 4차, 이 4차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18장 22절에
여기가 대단히 여기에 숨겨져 있는 부분인데요. 18장 22절에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 떠나기 전 그 시간인데요. 요게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그래서 요 4차 예루살렘 방문이 대충 주후 52년입니다. 52년. 그러니까 4번에 걸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요 22절 안에는 굉장히 큰 사건들이 거기에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4번째 예루살렘 올라가고 2차 전도 여행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다시 시리아, 수리아,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그 부분이 여기에 다 이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마지막 5차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은 사도행전 21장 17절 그 옆에다가 5차라고 적어두십시오. 사도행전 21장 17절 5차 주후 59년입니다. 주후 59년. 그래서 오늘 이 3차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뭐 할례 받고 우리가 뭘 행하고 말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바리새인의 의 조심하고 저 누룩 조심하고 사두개인의 누룩 조심하라. 사두개인은 부활을 부정하고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이런 거.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에 수없이 말씀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 구원은 전적인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수없이 많이 말씀하는데 대표적인 경우에 한 군데를 찾습니다. 열왕기하 5장 나만의 문둥병 고친 사건인데 문둥병 병 낫게 하는 것은 누구의 공로도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와 같이 구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5절 평소에는 열왕기하 5장 5절에 나만이 뭘 준비하는가?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이걸 가져가서 병 고치려고 하는 이게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의 문둥병 고침받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가 만나지를 않습니다. 엘리사가 만나지도 않고 아예 그냥 말 한마디로 처방전을 내리는 거예요. 10절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면 그대로 하면은 병 고침 받는다. 이게 전적인 은혜지, 은혜.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 속에는 구원은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옷 10벌 이거는 상관없다. 그래서 그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열왕기하 5장 16절 병 고침 받았으니까 자, 이 예물 받으세요 하더라도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은혜니까 그것을 떼묻히지 않으려고 하는 엘리사의 믿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인 은혜예요. 똑같은 말씀 반복됩니다. 6장에
쇠 도끼날이 물속에 빠졌어요. 그런데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이게 쑥 떠오릅니다. 제 가운데 우리 빠졌던 우리를 그 십자가가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은 전적인 은혜지 누구의 노력이나 행위에 의해서 물속에 빠졌던 도끼날이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 아들이 죽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돼요.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 것은 그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게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요셉이 얘기하고 꿈 해몽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그가 애굽 총리 된 것이지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옷 10벌 들고 바로에게 저 애굽 총리 좀 되게 해주세요. 택도 없는 소리다. 애굽 총리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2장 1절 14년 후에 예루살렘의 종교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다. 3차 방문이죠. 주 49년에. 이유는 할례 받아야 된다고 내려와서 얘기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값없이 주시는 큰 은혜를 이걸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데리고 간 디도까지도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했다는 것이. 그래서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 그 옆에다가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은 할례를 받아야 되냐 받지 말아야 되냐 거기로부터 자유함이 있고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4절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나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해라. 몸에 자꾸 할례 얘기하고 할례 자꾸 끌고 다니고 그러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그냥 할례 얘기하려고 그러면 아예 그냥 뭉청 잘라버려. 이게 5장 12절입니다. 5장 12절 갈라디아 5장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자꾸 교회 다니면서 할례 받아야 됩니다. 할례 받아야 그렇게 외치는 자들은 아예 그냥 고추 끝만 자르는 게 아니라 그냥 뭉청 그냥 잘라버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할례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민감한 반응과 강한 어조로 드라이브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행위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값진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것이고,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정말 잘 지켜가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담대케 합니다. 진리를 알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냐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할 거냐 둘 중에 하나 판단해라.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진리 앞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주 담대함을 얻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5절에 갈라디아 2장 5절에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할례 받으라 그러면 아예 못 들은 척 했다는 거죠. 이는 복음의 진리가,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세마포 옷을 입음 같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는 어떤 잡티도 거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옆에다가 에베소 2장 8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의 담대함이 있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 내게 상관이 없으며 뭐 경력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집안 자랑하는 거, 그런 거 자기와는 상관없다는 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죄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뭐 보탬된 거 하나도 없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이게 사도 바울이 아주 그냥 나 조금 더 꿀리지 않는다. 진리 앞에 내가 설 때는 베드로는 베드로 가는 길이 있고 나는 내 가는 길이 있다. 이렇게 담대한 모습을 사도 바울이 가질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이 믿음, 값없이 주시는 이 믿음에 아주 굳건히 섰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담대케 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우리 믿음이 아주 확실할 때에 담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주님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면서 야 주님이 너 이방인 전도하는 그릇으로 주님이 삼는데 하고 안수를 바울에게 했거든요. 그때 바울이 눈비늘이 벗겨지면서 성령 받고 담대하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죠. 사도행전 15장 공의의 의장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게바, 요한,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이게 바울을 이방인에 전도하는 그릇으로 주님이 세우신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회 악수를 하였으니 종교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영 어색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악수들 다 하고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 가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종교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부탁하는 일이 있었어요. 10절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지난번에도 부조를 들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종교회 끝나고도 우리 예루살렘 교회 좀 부재헌금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다. 오늘 아침의 핵심은 구원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에 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믿음에 서도록 로마서 8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나온 우리 교우들에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거기에 뭐 인간의 노력,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런 생각은 아예 꿈에도 하지 말라. 우리 집안의 배경이 믿음으로 쭉 흘러왔으니까 나는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값으로 칠 수 없는 큰 은혜다. 이 은혜를 우리가 붙들면 그 다음에 담대하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줬으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음성이 항상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 바울의 믿음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사도 바울의 믿음과 같은 우리 안에도 그 큰 믿음을 갖게 주님 항상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